안녕하십니까?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걷는 여러분의 길벗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그 받은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의 나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귀한 여정을 함께 해주시면 더 깊고 풍성한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성경에 대한 노래를 부르며 자랐을지 모릅니다. 노아의 방주, 다윗과 골리앗, 사자굴 속의 다니엘.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성경은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책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담긴 개별적인 이야기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정작 성경 그 자체의 이야기, 즉 이 놀라운 책이 어떻게 우리 손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를 아는 것은 성경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 배경 이야기를 이해할 때 우리는 성경 속 이야기들을 훨씬 더 깊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이런 과정이 지루하게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우리에게 이 질문은 믿음의 근간을 단단하게 세우는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성경의 기원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성경 속 이야기들의 가치를 쉽게 폄하하거나 현대적인 비판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믿음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냥 오래된 이야기 묶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는 것이죠. 가장 큰 오해는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의 모습이 처음부터 존재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장과 절이 나뉘고 각주가 달려 있으며 지도와 색인까지 완벽하게 편집된 이 책. 하지만 세상이 처음 성경을 만났을 때의 모습은 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세상이 성경을 얻게 된 그 위대한 이야기는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야기는 성경 전체 이야기의 중간쯤 바로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인이자 의사였던 한 사람,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삶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쏟았습니다. 그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는 데오빌로라는 그의 부유한 친구 때문이었습니다. 데오빌로는 1세기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즉 초기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기적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데오빌로는 흩어진 이야기 조각들이 아닌 사건의 전말을 순서대로 정리된 신뢰할 만한 기록으로 보고 싶어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존경하는 위인의 일화를 여기저기서 듣다가 어느 순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된 전기를 읽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였던 누가는 그의 친구 데오빌로를 위해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사건들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기록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이라고 부르는 문서의 시작은 바로 이랬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누가는 성경을 쓰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00년 후에 자신의 글이 다른 기록들과 함께 묶여 바이블이라는 위대한 책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역사가로서, 의사로서,
목격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삶과 말씀, 그리고 행적을 충실하게 기록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예수라는 인물의 삶을 기록하려 애썼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한 가지 사건에 대해 여러 개의 기록이 동시에 남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종이도 비쌌고 그를 아는 사람도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앞다투어 기록을 남기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그대로 끝났다면 이야기는 거기서 멈췄을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를 따르던 무리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 또 하나의 작은 반란이 진압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잊혔을 것입니다. 누가의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비극적인 순간이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유대 최고의회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모두가 알던 저명인사였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렸습니다. 세상의 구원자라고 믿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존경했지만 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깊은 슬픔과 실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에 안치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향품을 준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 순간 세상에 기독교인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교회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상심한 여인들과 자신들의 목숨마저 위태로워 숨어버린 제자들만 있었을 뿐입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과 유대교의 성전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운동은 완전히 분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약 이야기가 거기서 끝났다면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가가 이 모든 것을 기록한 이유는, 그리고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는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와 예루살렘 거리 한복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직접 그분을 보았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사건, 즉 부활이 바로 기독교 운동의 폭발적인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진실을 보존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바로 성경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목격자들이 점점 나이를 먹고 순교의 위협 속에 사라져가기 전에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그를 잘 모르는 어부였을 것입니다. 그는 요한 마가라는 젊은이에게 자신이 겪은 일들을 구술했고 이것이 우리가 아는 마가복음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짧고 빠르고 사건 중심적입니다. 마치 어부가 핵심만 간결하게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세리였던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 글을 썼습니다. 그는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을 인용하며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그는 다른 제자들이 이미 기록을 남겼다는 것을 알면서도 노년에 이르러 자신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은 자신의 책, 즉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이유를 직접 밝힙니다.
이 부분은 성경 전체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핵심과도 같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책을 가리키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쓰고 있는 바로 그 두루마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지만 내 믿음은 여전히 굳건하다. 이 믿음은 지금 내 주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젊은 시절 직접 만나고 경험했던 한 분,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 나는 미래 세대들이 내가 본 것을 알기 원한다. 내가 만졌던 것을,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꾼 그 경험을 알기 원한다. 요한은 이 기록을 우연히 발견하게 될 모든 사람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글을 쓸 때 이 기록이 하루를 갈지, 일주일을 갈지, 아니면 2000년을 살아남아 성경의 일부가 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의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리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핵심, 그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믿음을 떠났거나 떠나기를 고민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그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요한은 성경 전체가 아니라 바로 이 한 가지 진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요한의 기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놀라운 진실은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창세기부터 읽으라고 하지 않고 요한복음을 먼저 읽어보라고 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1세기 말 세상에는 여전히 성경이라는 한 권의 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인, 로마인, 제국의 곳곳에 흩어진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수천 개의 필사본들이 소중하게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두루마리를,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묶인 책을,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의 편지 사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2세기 기독교인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부모님에게 전해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행자가 당신의 마을에 와서 사도 요한이 직접 보고 겪은 것을 기록한 두루마리 전체 사본을 보여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벅차고 귀한 경험이겠습니까? 저는 제 증조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께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분은 목회자셨고 제 아버지의 삶에 큰 영향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사진으로만 배웠고 그분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전설처럼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아무도 몰랐던 증조할아버지께서 직접 쓰신 작은 책 한 권을 건네주셨습니다. 제가 그 낡고 작은 책을 손에 쥐었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읽어보기도 전에 그것은 이미 저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저의 뿌리와 신앙의 유산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기록들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자, 그들의 주님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자 목숨보다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핍박 속에서 그 기록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303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기독교에 대한 역사상 가장 끔찍한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교회를 파괴하고 기독교인들의 모임을 금지했으며
모든 기독교 문서를 제출하여 불태우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기독교 문서를 소지한 채 발각되면 온 가족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한 뒤 자신도 처형당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지키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 성경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의 조각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필사본, 요한의 편지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그 문서들이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을 담고 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끔찍한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 신앙은 오히려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박해를 중단시켰고 기독교는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 학자들은 더 이상 숨을 필요 없이 대낮에 공개적으로 함께 모여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핍박의 시대 동안 목숨을 걸고 지켜온 수많은 귀중한 문서들을 한자리에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이 흩어져 있던 보석 같은 기록들을 모아 하나의 위대한 책, 바로 타 비블리아, 즉 성경을 조립할 무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손에 든 성경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에서 시작되어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기록되고 순교자들의 피로 지켜졌으며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함께하기를